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와 시공간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좀 넷플릭스의 기대 신작이 또 나왔죠. 자, 본 사람. 나온 지 며칠 안 되는데 예준이 벌써 다 봤어? 네, 그쵸. 자,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신작이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국에서 넷플릭스 신작 내면 무조건 1위래요. 뭐 맨날 뭐 넷플릭스 1위, 막 세계 1위 막 이러면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는 넷플릭스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서 이제 1시간 몰아보기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원래는 원작이 웹툰이에요. 웹툰이 큰 유행을 이끌어서 이제는 웹 드라마로 드라마화까지 됐는데, 제가 요즘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넷플릭스에서는 특히 많죠. 뭐 우리가 최근에 봤던 뭐 지옥이라던가 스위트홈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원작은 원래 웹툰이었고 그게 이제는 드라마화 돼서 나온 그런 작품들인데, 자, 우리가 요즘 랩런트들 많이 만화를 좋아하잖아요. 만화를 볼 때는 우리가 상상력을 자극을 합니다. 그 그림체 자체가 우리의 되게 상상력을 자극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쉽게 마주칠 수 있고 더 친근하게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이걸 드라마화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이게 워낙 이제 화제니까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상상을 현실화시킨다. 옛날만 해도 우리가 이런 뭐 2020 원더키디 이런 거 보는 세대는 여러분 아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를 보고 자랐는데 벌써 2020년이 지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본 만화는 우주에 가서 외계인을 만나고 막 이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런 이제 만화 영화였는데, 이제는 그게 사실은 이미 현실화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비 드라마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 넷플릭스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는 현실을 읽고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잖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코로나 전염에 관련된 것들을 드라마화하거나 영화화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그래서 직접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좀비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렇게들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저 좀비가 전염되는 속도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물리고 옆 사람이 물리고 순식간에 전파가 돼서 도시가 마비되고 도시를 막고 거기에 이제 미사일을 쏘냐 마냐, 이제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옛날에 본 영화가 하나가 또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감기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왜냐? 오미크론이 너무 흡사하거든요. 감기랑.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 속으로 있었던 그 영화가 코로나라는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고 집단 이기주의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최후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대부분의 문화와 영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가장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나의 노력과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있을지라도, 설령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내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그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도 선생님, 랩넌트 벌써 3명의 양성 확진자가 나왔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쉬쉬해요. 알려지면 괜히 불안하고,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릴까?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떡하지? 전염되면 어떡하지? 내가 걸리면 내 주변 사람들도 전염되니까 안 돼, 위험해.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다짐했거든요. 책망하는 말 하지 말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예배를 못 오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배에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다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목줄 붙잡고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시시때때로 변화해요. 고개 돌리면 잊어먹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그 안에서는 노예여도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노예여도 먹을 거 있었는데 왜 먹을 것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자기들이 받은 생명과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이 보통은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남을 원망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나를 원망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 2가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속에 있으면 어떠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기드온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절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왕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고난과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구역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네요.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저 이방 민족들한테 저 왕이 있는 저들에게 맨날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저들이 원하는 것은 왕을 원하잖아.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 그거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자꾸 백성들은 왕을 찾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은 강력한 지도자, 왕이 될 수가 있고 그 누군가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과 타락과 유흥에 빠져서 그것으로 내게 부족한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 가슴이 뻥 뚫려 있는 허전함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채워집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구멍, 마치 블랙홀 같은 이 가슴 속에 있는 구멍을 절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찾고 찾다가 내가 많은 것을 채우려다가 결국에는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살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바득바득 기어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공허한 거예요. 왜? 그게 내 마음속에 빈 구멍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빈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 비어 있어도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왕은 그러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왕은 보통 다스리는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참 왕의 모습은 사단의 머리를 깨는 자, 싸우는 자. 결국에 왕의 역할은 백성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서 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사무엘도 왕이 될 수 없었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 왕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참 왕 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참 왕 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조차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올무에 걸렸다고 나와요. 이 올무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만 아니고 창세기 3, 6, 11장이 다 나와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이 뭘 요구하죠? 금 귀걸이를 요구합니다. 물질 중심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금 귀걸이를 달라. 그래서 그 귀걸이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것을 에봇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 에봇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젠 내가 낸데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서 지금 이 승리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성경은 어디서 나오냐? 그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 나의 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왕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70명의 70명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마치 왕과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욕망. 이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절대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너 돈 많이 필요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나가서 일해. 저도 옛날에 속았거든요. 통역 알바를 하는데 주일날 일당 한 15만원 정도 주는 그런 일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활비가 좀 쪼달렸거든요. 근데 뭐 그래 뭐 일하고 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이제 랩런트들 학생들은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니까요. 올무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타협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예배 가지 말자.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밀접 접촉자고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어.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쓴소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해요.
마땅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허락한 에봇을 만든 그 기드온에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이 너무 뛰어난 인물이니까 에봇도 있고 우리 굳이 저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나의 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주관으로 만들어진 나의 왕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 대신, 참 왕 대신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러면 나의 올무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내가 맨날 걸려서 넘어지는 올무가 무엇인지. 항상 똑같은 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저도 20살 때, 30살 때 똑같은 일들을 겪었어요. 맨날 겪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잠수 타고 또 그게 사이클이 반복돼서 또다시 부르짖고 회개해서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리다가 또 이 문제가 반복되면은 넘어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또 잠수 타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반복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도 저도 물론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올무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시고 주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반복해요. 늘 반복해요. 제가 어제 우리 유진쌤이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 지금 첫 번째 겪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우리가 실수를 무엇을 하냐. 조금 조용해진다 싶으면 마스크를 슬쩍 내립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안경 쓰는 사람은 이게 김이 껴서 너무 불편해요. 제가 마스크 쓰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랩런트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또 구역 예배 가면은 같이 식사하고 막 그렇게 다 하잖아요. 내가 어느새 마음이 느슨해져 있다. 또 반복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일부러 잊는 게 아니에요. 잊혀져 가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 속에 이제는 조금 안전해졌다 싶으니까 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반복되는 이 문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구축해서 영적인 리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5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시스템을 회복하고 이 리듬 속에 있으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 그냥 명절이라 생각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명절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성경학교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혜와 수진이가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미리 성경학교를 했죠. 거기서 요한복음 상자 3장 16절을 전달하는 거. 그냥 내 속에 있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 복음이지만 전달하고 전파할 때 그 속에 복음이 생명이 돼서 살아 숨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학교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믿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 제가 이번에 합숙이 또 뻐그러지는 걸 보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매번 합숙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질까? 근데 화요 집회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유광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뭔가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회개했다 하시더라고요.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 혹시나 내가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와 스케줄대로 인도받아야겠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들 진짜 속지 말고 나의 왕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